고난 가운데서 이제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고난,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에서도 인생으로 고생케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자식이 잘못 나가면 당연히 부모가 그 자식을 징계해서라도 혼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못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다. 우리가 히브리 12장에서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랬습니다. 잘못 나아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둬요. 그게 사실은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그냥 일시에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해 버리시고 그걸로 끝나지만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시로 자주자주 우리가 아사본 시편 73편에 보면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연단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처럼 전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가급적이면 안 받는 게 지혜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깨우치시잖아요. 우리의 오늘날에는 말씀과 성령,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찔림받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거기서 거꾸로 져야죠.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나마 깨어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일깨우실 때 거기에서 거꾸로 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히고, 기도도 안 되고, 감각도 무뎌지고,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도 시대적으로는 하나님이 기근도 내리시고, 특히 전쟁 같은 걸 통해서도, 또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일이 갑자기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큰 고통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빨리 깨달아서 이제 돌아가자.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내 곳으로 가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마치 사자처럼 앞에서 말한 대로 젊은 사자가 먹이를 잡아가지고 잔인하게 찢어버리듯이, 마치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셨다는, 이거 사람의 힘으로 회복 못해요. 사람의 능력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도로 낫게 하실 분, 다시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서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 26장에도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데,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이 분량이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에 대한 기록의 분량보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저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분량이 몇 배가 더 많아요. 그것은 그만큼 바꿔서 말하면 제발 불순종하지 말아라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에도 보면 7배나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도 안 돌아온다면 7배나 더 하시겠다, 7배나 더 하시겠다라는 표현을 4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돌아오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빨리 돌아오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끝내버리시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가 뭐가 막히고 뭐가 불통하고 안 되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건 뭔가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걸 그러려니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막힌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다시 기쁘고 즐겁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삶의 모습 속에서 감사가 자꾸 나오고, 이 삶의 은혜가 이렇게 질서가 회복이 되고 또 평안도 회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깨져 있는데도 그냥 거기에 젖어 있으면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난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고 하나님이 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거기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돌아오라고 하신 거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 말은 이틀이나 3일이라는 건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즉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오래 아무리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금방 된다라는 거예요. 이틀이고 3일이면 끝나버려요. 또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독론적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예표하는 의미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틀 후에 살리시고, 예수님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이제 운명하셨는데,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면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만 이틀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틀, 시간의 길이로 보면 이틀이고요. 이제 날수로 보면 금, 토, 주일 해가지고 3일이고, 그러니까 3일 만이라는 건 몇 시간인가? 72시간인가요? 만 72시간이 아니고 날짜 3일째 되는 그런 의미고, 시간의 개념으로 본다면 오늘 여기 나온 대로 이틀 정도 되는 거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 날수로 보면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살게 될 것이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이렇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참으로 이걸 깨달은 자는 다시 이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헛된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겠다, 그리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거 참 많은데 벌써 12월 달이 지나가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 올 한해는 특히 너무 이거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아직도 이게 어수선한 것 같고, 뭐 너무나 어떻게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우리의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숨으면 안 될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 회개할 것들이 사실 너무 많은데 우리도 진정으로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가 누가 13장에 보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시겠다, 금년 한 해만 더 기다려보지만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회개의 열매거든요. 진정한 회개의 열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시겠다, 맺지 못하면. 그런 건데 우리가 뭐 늘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또 저물어 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반복적으로 또 돌아보면 이게 뭐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게 고쳐지지 못한 것들, 돌이키지 못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좀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좀 돌아가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면 될수록 우리 삶이, 우리 자신이 변화가 그만큼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빛을 비춰나가는, 그런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고,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그런 생명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참된 평강,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생명의 은혜와 역사, 하나님께로 돌아간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만큼 또 죄악을 떠나버리는, 그래서 이제는 진정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이 그런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알자. 알자라는 건 물론 이것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부부가, 호세아서에 특히 남편과 아내, 하나님 대신, 남편 대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 아내라 그랬는데, 이 부부가 같이 살면서 속속들이 다 알아가듯이, 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러나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되면 속속들이 다 알아요. 그처럼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친밀한 그런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힘써라, 이건 전심전력을 다해서 막 뒤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냥 슬슬 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다름박질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에 쫓아서 둯대를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다름박질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다름박질하듯이 여기 힘쓰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다름박질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이렇게 쫓아가야 돼요.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친밀한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깨어 구하는 삶,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을 쓰고 그 말씀 순종 속에 다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또 경건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깨어 구하고 모든 말씀이 그 속에 다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들어가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들어간 만큼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았던 것을 순종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은혜, 거기에서 누리는 달콤함, 뭐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걸 맛보는 거고 누리는 거고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갈 때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더 신이 날 거 아닙니까? 막 기쁨이 있고 맛이 나고 신앙생활은 맛이 나고 기도하는 그 즐거움도 있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 더 뜨겁게도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힘써서 그 세계가 너무 좋고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첫째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 같지 않으시잖아요. 새벽이 날마다 일정하게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힘써서 하나님을 알려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반드시 새벽에 돌아오듯이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빛이 비치는 거죠. 동트기 전에 제일 어둡다고 말하는 것처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깜깜했어요. 방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추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길이 열리는 것이 은혜 가운데 형통하기 시작하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복이 되면서 이 빛이 비추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 알려고 힘을 쓰고 그 말씀을 힘써 순종하고 부르짖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때 새벽빛처럼 반드시 응답해 주실 때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쪽 지역은 우리가 건기와 우기가 딱 구별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비가 안 오는 기간, 비가 오는 기간 딱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10월 달부터 한 4월경에 우기이고 또 그 이후가 이제 건기인데 그래서 보통 이른 비와 성경에 보면 늦은 비, 이른 비는 처음에 이렇게 파종할 때 파종하기 좋게 하나님이 먼저 비를 내려주죠. 보통 10월경영 11월 보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우리 벼 같은 경우는 반대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파종할 때 하나님이 딱 그 이른 비를 내리는 그때 비를 주시고 늦은 비는 이제 추수하기 전에 이렇게 비를 흡족히 주셔서 알곡 잘 풍성히 이렇게 여물 수 있도록 늦은 비를 3, 4월경에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그러니까 우기 때 일정한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특히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잖아요. 흡족하게
정해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가 돌아오면 반드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날마다 반드시 새벽에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변함없으시기, 하나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힘써서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시지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막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세계를 좀 들어가 볼까, 뭐 이런 것은 좀 식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그게 쭉 젖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거 뭐 유지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고쳐야 될 것도 고칠 생각을 안 해요.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나아가지 않는, 우리가 그런 것들 좀 찾아서 회개하고 힘써서 좀 간절함과 좀 갈급함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우리 예수님을 좀 알고 싶어하고 앞서간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세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세상 것은 다 분토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누리면서 갔는데 나는 언제나 그 세계 한번 들어가 봐라. 그 주님을 좀 더 깊이 언제나 얼만큼 그렇게 좀 발견하고 알아나가고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주님, 그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세계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시금 이런 좀 갈급함, 이런 뜨거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반드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도 좀 우리를 좀 일깨워 주시고 냉랭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좀 뜨겁게 하시고 이제는 이제는 그때는 다 지났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겉은 날마다 후패해도 겉사람,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이게 세계인데 날마다 청춘이 독수리가 날개 올라간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져 더 강해지고 더 자라나고 더 성숙해지고 그렇게 해서 더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자꾸 물려주고 또 이렇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그러할 그런 책임이 또 그러한 우리의 그 복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거죠. 아직도 활짝 다 열려 있는데 침노에 들어가려고 힘을 써서 더 많은 천국을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뜨거운 그런 열정이 다시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 비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 다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은혜 주심 다 주셨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다 주셨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 극상품 포도나무 심어놓고 모든 은혜를 다 주시는데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받으실 수 없는 그런 들포도 열매를 맺히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내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도대체.
이렇게도 해두고 저렇게도 해두고 해달라고 다 하고 할 수 있는 다 했는데도 너를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바뀌어질래. 그런 심정.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 다, 베풀 수 있는 거 다 주셨는데도 그렇게 선지자 종들을 수시로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도 하고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고 안타까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아침 구름이 아침에 꼈다가 해가 뜨면서 아마 없어지는, 이 산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밤에 이슬이 이 공기가 이 습기가 먹으면 구름이 산 밑으로 쭉 내려앉습니다. 해가 떠오르잖아요. 해가 떠오르면 이게 구름들이 쭉 떠올라요. 이게 높은 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자고 나서 아침에 딱 보면 해가 뜨면서 이 구름이 밑에 쭉 가라앉았던 구름이 올라와요. 그래서 어느덧 점점 올라와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좀 이런 지역이 이 습도가 많으니까 구름들이 쭉 내려왔다가 해가 뜨면서 아마 올라가는, 어찌됐든 아침 구름이 쉬 없어진다는, 이슬도 금방 해 뜨면 말라버려요. 그와 같이 이 유다나 에브라임 이들이 인애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또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잠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또 형제도 사랑하고 또 잘하겠습니다 했다가 그때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원위치, 그렇더라. 그때만 잠시 그냥 위기만 모면하고 그러고 나면 다시 또 하나님이 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화장실 갈 때만 하고 나올 때만 하고 틀리듯이 그렇게 금방 또 없어져 버려. 비슷한 거죠. 어떻게 쓰면 좋겠냐.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까? 우리도 크고 작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서원 비슷한 약속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정말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어느새 다 그런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런 거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금방 없어져 버리는 구름이나 이슬처럼 유지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 버려. 하나님 말씀을 또 거역하고 돌아가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말씀 그들을 책망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는 것.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다.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아서 빛이 비추이면 다 드러나듯이 감출 수 없습니다. 마음의 속에 있는 거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감추어져 있는 거, 은밀한 죄들,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속으로 또 하나님 섬기고 우상 같이 섬기는 거, 은밀한 가운데도 죄짓고 돌아간 것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진실하지 못하고 껍데기로만 그냥 하나님 섬기는 척, 사랑하는 척 해놓고 금방 다시 또 원위치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다.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건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처럼 인내,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원하시고 이거 기뻐하시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진정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 물론 구약시대에 당연히 의식과 형식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진정이 담겨져 있는, 사랑이 있는 그런 의식, 형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애를 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형제를 사랑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면 뭐 다 할 줄 다 자기 할 바를 다 한 것처럼,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 외형적으로 뭐 하면은 마치 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래 뭐 바쁘고 힘든데 주일날 나와서 오전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은 또 오전 예배만 드리는 사람인데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이 정도면 내 할 바 다 한 거지 뭐.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안 빼먹고 이거 나오는 것만 해도 내가 내 할 일 다 한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뭐 다른 사람 뭐 안 하는 내가 새벽에 깨어서 내가 기도하고 하는데 이 정도면 뭐 할 만큼 한 거지 뭐. 그거 뭐 자기 뭐 꼭 의무 때문에, 의무도 물론 있지만 그것이 자기 할 걸 다 한 것인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는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게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앉아 형제를 사랑하는데, 바꿔 말하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사랑한다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너 정말 형제 사랑하냐? 하면 이게 쉽게 대답이 안 나와요.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가? 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야, 잘해주는, 그 사람 잘해주는 것은 안 믿는 이방인들도 그건 쉽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거 뭐 사랑하는 거, 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사랑하는가? 바꿔서 말하면 정말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물론 있지요. 하나님 백성이면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없으면 안 돼. 우리도 이런 형식에 치우친 그냥 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관심도 별로 없고 뜨거움도 별로 없고, 하나님은 그 인애,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 그 절절히 뜨겁게 그 불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미지근한, 형제 사랑이 너무 없고, 이거 회개해야 돼. 형식적인 신앙생활 있다고 하면,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 회개해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닮아나가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해 나가는,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이스라엘이고 어리석은 유다고 오늘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담 운명 언약,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아담처럼이라는 이 해석이 상당히 많이 갈려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을 나타내는 그런 아담이다 라는 그런 주장하고, 여기 보면 이 아담처럼 해놓고 거기서 그 장소라는 의미를 말하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했다. 또 8절에 길르앗, 9절에 세겜, 이 장소를 쭉 말하고 있어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장소, 여호수아 3장 16절에도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지역. 그래서 아니야, 이건 지역을 말해. 그래서 이 아담에서, 영어 성경도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담처럼이 아니라 아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그렇게 혹시 그냥 여기서 이런 듣도 못한 이런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아담처럼 또는 아담에서, 어떤 경우는 그냥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크게 아담이냐, 아담의 장소, 아담을 지역으로 볼 거냐, 사람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볼 거냐 하는 겁니다. 하여튼 문제는 지역으로 본다면 여기 아담이라는 지역도 아주 죄를 짓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거기 길르앗이나 세겜처럼 나오는 지명처럼. 그리고 사람, 아담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여전히 아마 이걸 같이 보려고 하는 시도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거,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것처럼 지금 이 대표적으로 죄를 짓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하나님을 또 이렇게 아담처럼 죄를 짓고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아담에서 우리 아담처럼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다 버리고, 그렇게 그 아담이 죄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또 8절에도 길르앗이나 9절에도 세겜성, 길르앗이나 세겜은 특히 이 도피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도피성이 있는 지역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더 거룩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신약시대 교회를 상징하고,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이렇게 피난처가 되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거룩한 성인데, 오히려 그런 곳이 더 피 발자취가 편만하다. 얼마나 피로 물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빼앗고 그런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렸다. 9절에 보면 강도 때처럼 마치 제사장들이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탐욕에 물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지도자들부터 타락한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던져버리고 탐욕에 물들어서 이 사람들, 약자들 짓밟고 때로는 빼앗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 앞에서도 피가 피를 뒤대임처럼 그런 악이 가득한 그런 이스라엘이요 유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10절 이하에도 가증한 일, 행음과 이스라엘, 영적 음행과 육신의 음행이 항상 같이 갔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만연했다 그랬습니다. 11절은 유다도 마찬가지.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여. 여기서 추수할 일은 심판입니다. 근데 특히 이 표현은 내 백성에 사로잡힌, 여기 사로잡힌다는 것은 뭐 이것을 바벨론이나 이런 포로에서라기보다는 이들이 지금 죄의 포로가 되어서 또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키시겠다라는 거죠. 그 돌이키실 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심판, 추수.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그 사로잡힌, 죄에 사로잡히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데서부터 뭐 나아가서는 결국은 이제 앞으로 사로잡히게 될 그런 뭐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이 징계를 통해서, 추수는 징계를 나타낸다고 심판, 그들을 돌이키겠다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무서운,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우리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짓밟히잖아요. 마이벤 여인 뭐 가서 배를 가른다 그랬으니까. 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이거 좀 이렇게 이 연민을 나타내는 것이 아주 무자비하게 그냥 이게 비참한 겁니다. 살육을 당하는 거예요. 짓밟히는 겁니다. 다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죽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불타고,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그냥 망했다, 그냥 망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무서울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이들의 죄가 너무나 완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래도 안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표현으로 말하면 부득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그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를 통해서, 이 호세아를 통한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여기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살 길이 열릴 건데, 일정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래도 안 돌이키니까 결국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이 비참하게 망해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렇게까지 폐역해서는 물론 안 되겠죠. 그럴 수는 없겠고, 우리가 그냥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괜찮은 줄 알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굳어져 버려 있는, 하나님이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는데도 이것이 굳어져 버리면 그냥 그러려니 해가지고 가는데, 다시금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좀 아직도 돌아가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버리지 못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좀 하나님께로 온전히 좀 돌아가고,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시 이렇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타게 기다리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로 좀 더 돌아갈 때 힘써서 여호와를 알고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알아나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새벽빛같이,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안에서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좀 더 다시금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나가고 그 세계 속에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증거하며 찬양하며 이 생명길 복된 길 의의 길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깨우쳐 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